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구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과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무언가 더 이루어야지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너무 이런 문자 하나하나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혼란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힘써서 점점 달성해 나가고 무언가를 채워나가고 완전하게 해 나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또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 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루라라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루라는 말,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있다라는 이 할 일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말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12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루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없이 이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별로 실제처럼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행했다면 그 행함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함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 그분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분의 행함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내 의지에 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그 주체,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것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바로 그분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행함,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일이 절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의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행함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결코 따로 갈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야고보의 말을 오해해버리면 우리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지, 그래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행함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행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함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나의 죽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라는 그런 차원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참된 여러분 안에서 나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함을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행함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내적인 모습은, 내적인 투쟁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는 그러한 내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구나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계속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착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 깊은 이면에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밝혀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8장 7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 인간의 본성,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참된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던 우리 본래 소원을 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소원을 새롭게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이 무너지고 버려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격 좋은 사람이 되고 맨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원함과 바램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향한 그런 생각들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버리게 되고 그것을 포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소원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도 얻지 못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그냥 아무 가치 없이 막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그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참된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세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원수로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자꾸 그것이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열심의 마음들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루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13절과 14절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오히려 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이루라는 말씀 속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좀 깨달아야지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내용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어야지 되는가라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제보다 좀 나아진 나, 오늘보다 좀 더 나아질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뭔가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제보다 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얼만큼 살았는가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지 되는가, 내가 얼마나 더 나아져야지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참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죠.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시겠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실체인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체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했던 내가 여러분의 과연 실체인 것인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했던 그게 여러분의 실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실체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이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더 할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지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어찌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목사보다 낫구나.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보다 더 열심이고요. 저보다 더 헌신적이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정말 쥐구멍으로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저 자신을 보고 있으면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전합니다. 제가 서로 여러분들에게 잘못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잘못된 말을 혹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해 주실 것이다. 제가 잘못한 것 알게 하시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늘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든지
안 그러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모습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과 역사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역사라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의 흐름, 이건 분명히 창조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 영원 속에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된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때부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나게 되냐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이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영원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과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실제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로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곳에서 우리의 삶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이 영원이라는 것만 보게 되면 사실은 밑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이 위쪽에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이라는 것에 매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밑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나중에 영원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인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영원은 어떤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이라는 것 안에서는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영원이라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어떨 때는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 어떨 땐 짧게 느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베드로서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을 창세전에 그 계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때는 이제 온전한 자, 완성된 자로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은 어떤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은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될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것 자체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게 되니까 아직 안 된 것이지 이 일은 나중에 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현재의 나는 이 모습밖에 아니야. 과거의 나의 모습은 이랬지. 앞으로의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지 된다라는 그 수고를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실제로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될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야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더 이루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저 완성의 모습으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도 의미 없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능력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보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것 안에서 어떤 높은 가치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 내가 이루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성령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뜻 아니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뜻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뭘 봤을 것 같아요? 뭐 길마다 금으로 쫙쫙 깔려 있고 뭐 엄청나게 멋있는 집들이 있고 그런 거 봤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영혼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하게 돼도 그 부한대로 아무 문제 될 거 없고 내가 아무리 곤궁해도 그게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 땅에서 이 모습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완성된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늘 소망이 뭐였어요?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가는 거였어요? 그 천국에 가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서 나는 주님께로 가고 싶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고백들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죽을 자까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 육신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이걸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답답하실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알았고 여전히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주께만 향하기를 원하는 그 사도의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구원을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과연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 이 원망과 시비가 누구에 대한 것일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원망이 없게 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눈빛만 봐도 대충 감이 와요. 웃으시는 눈빛을 보니까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 눈빛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기죠?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15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데 그런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그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빛들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관제라는 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 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 위에 다시 쏟아 부어지는 것, 그러면 그 제물 위에 부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소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건 아무 가치 없는 걸로 그렇게 무의미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론을 생각하면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들로 구별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드러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대하는 것, 이 모습으로 우리들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 나를 위한 욕심, 소망,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을 위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생길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지 되냐면 우리의 뜻이 무너져야지 되거든요. 나를 향한 그 마음들이 무너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언제 생기죠? 원망은 어떤 때 생겨요? 어떨 때 원망이 되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일 생겼을 때 원망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원망이 되잖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나는 이걸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안 가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꾸 나를 세워두시고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면 그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옳지 못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죠. 하나님은 늘 옳은 하나님, 옳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저 일하심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여러분 안에 들잖아요. 여러분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인정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끌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좋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이 밉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저희 가정엔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다른 가정에는 이런 문제 안 생기는데 왜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 생기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들 생기면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런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라는 건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에선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원망과 시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망하고 시비 제일 그 시비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보게 되실 텐데, 요즘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전부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는 데로 우리를 끌고 가시냐고, 왜 우리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이런 데로 우리를 끌고 오시냐고. 그래서 만나줬더니 이제는 또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 앞에 계속 대들었던 민족들.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불평불만의 위치,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지금 벗어난 상태예요? 아니면 하나님 축복 안에 있는 상태예요? 환경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리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훈련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얻고 누리고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지를 여기서 배우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두신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결국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뭘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지 가나안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에서의 삶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꾸 그런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옳지 못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지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오는 그 환경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고난 좀 나에게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나에게 참된 양식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 더욱더 빨리 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말고 시비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 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 뜻, 내 원함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축복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완성시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원망과 그 시비의 마음들이 생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것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욕심과 그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들이 다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참된 좋은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늘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말 참된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또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루어가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이루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케 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